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성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학을 하고 3주 만에 다시 욥기 성경을 보는데요. 오늘은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해도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욥에게 당한, 여기 보면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난이 아니고 재앙.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원래 재앙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규모가 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을 두고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재앙을 받은 이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와요. 여기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오는데,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역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1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고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욥을 향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서로 약속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재앙, 아픔이 단순하게 욥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만 알려졌던 게 아니라 소문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그 중에 각각 자기 지역이 이 멀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왔을 정도로 욥이 겪고 있는 재앙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와서 여기 11절에 보면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먼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욥기 성경이 이제 뒤로 가면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오늘 최소한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이 욥기 2장에 등장한 친구들의 모습은 그냥 액면 그대로, 진짜 문자 그대로 친구들이 정말로 욥을 위로하러 왔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 뒤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안 좋으니까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장면은 친구로서 와서 욥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 위로라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게 뭔가를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리로 바꿔놓다라는 뜻이 이 위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위로한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와 되게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위로라는 말과 비슷한 말 중에 공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한다라는 말과 공감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위로와 공감,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감한다라는 건 뭐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오늘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대형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분 혹시 그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진 장소까지 만약에 부산에서 뭔가 났다 그럼 막 달려가서 위로하러 가세요? 안 가죠. 그때는 뭐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떡하니 저 가족들 하며 공감하죠. 맞죠?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사건 사고를 보고 슬픈 일을 보고 아픈 일을 볼 때 공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공감과 위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감은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냥 속으로 그렇지, 아프겠다, 참 고난스럽겠다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달라요. 위로는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위로는 반드시 어떤 게 있냐면 말해야 돼요.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사장님 힘드시죠? 형님 힘드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게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것은 정말로 욥을 향해서 말로써 뭔가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12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2절 보시면 친구들 참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팠고 욥이 변했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린다라는 건 유대 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는 언제 하는 요 장면이냐면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 장면은.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죠. 여러분 밤낮 7일 동안 땅에 앉아 있는 이 장면도 사실은 장례식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7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욥기와 창세기가 아주 가까운데요. 구약시대의 7일은 장례가 났을 때 곡하는 기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욥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는데 지금 친구들이 장례식 때 하는 일주일을 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밤낮 7일을 그와 함께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욥은 죽지 않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처럼 장례식처럼 7일을 친구들이 같이 밤낮 땅바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욥이랑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 옷을 찢고 울고 땅바닥에 같이 욥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7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위로라는 말이 원래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왜 말을 못했냐면 여기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말은 원래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괜찮아 힘내라고 해야 되는데 막상 친구들이 와서 상태를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게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었냐면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침묵한 거예요.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곁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 욥처럼
정말 이 장면에서 여러분 7일의 침묵을 깰 수 있는 존재는 누굴 것 같으세요? 그건 욥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 그 무엇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침묵의 시간을 깨는 존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고맙다. 여기까지 와줬니? 라는 그 한마디를 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의 7일을 깰 수 있는 존재는 욥인 거예요.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이 밤낮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의 고통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굳이 말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 어느 집은 제가 가서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갔더니 그 집사님 그냥 우세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갔는데 그냥 우세요. 그럼 제가 가서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드리고 그냥 같이 그분이 침묵하면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뭐를 덧붙이거나 해서 위로가 되지 않는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또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큰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여기 성경이 보여줍니다. 친구들이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야, 내가 듣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 이런 일도 겪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돼서 이번에 암 몇 기라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근데 7일을 그 궁금한 것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혹시라도 오늘이 침묵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욥이라는 사람의 상태를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친구들이 밤낮 7일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밤낮 7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들,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 땅바닥에 하나님도 함께 앉아서 욥을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욥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누가 이렇게 함께 나를 격려해 주려고 할 때 항상 그 시간 속에 나와 함께 침묵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옆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병원에서 또는 입원을 할 때도, 내가 병원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의 상태를 공감해 주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현장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7일을 참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그 고통을 보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욥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침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땅바닥에 그 티끌과 옷을 찢고 울고 있는 친구들과 욥과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욥처럼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라는 사람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밤낮 일주일을 그 누구도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위로가,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말문이 막힐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그 침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가 따로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혹시나 욥처럼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록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땅바닥에 있어서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죽지 않은 사람 앞에서 장례식처럼 그렇게 침통한 분위기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앉아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첫 번째로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말 못할 정도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말 못할 사연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의 어려움들을 봤을 때 참으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그 고난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앉아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침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위로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귀한 은혜를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 위로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혹시라도 그들의 삶에 욥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 때문에, 또한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또 영적인 문제로, 관계 문제로 어려운 성도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내 남편을 위로하시고 우리 아내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 우리 친정과 시댁의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위로 때문에 힘을 얻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오늘부터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하반기에 가을에 이웃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전도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덕이 되고 선이 되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귀한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 전도에 참여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변화 또 영혼의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지만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전도하는 일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가족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상황과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밤낮 일주일을 침묵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침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문이 막혀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관계로 어려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전도합니다. 하나님, 수요일과 토요일 전도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영혼들,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야 되는 영혼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 교회를 발견하고 싶은 영혼들, 하나님 모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 교회의 주보지를 읽습니다. 주보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전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에 이제 가을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